제 지도 교수님이 책을 많이 쓰시는데요. 최근에 출판을 했다고 해서 또 제가 관심 있는 책이고 또 제자된 마음으로 그 책을 한 권 오더를 했습니다. The 10 Key Rules of a Pastor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제가 보려고 이렇게 열었는데 옆에서 딸이 저에게 줘보래요. 좀 잠깐 좀 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주면서 이렇게 장난삼아 이야기했습니다. 챕터 1을 읽고 서머리점에서 나한테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열심히 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설교를 몇 시간 준비해? 아빠는 설교를 몇 분 해? 이렇게 질문을 하더니 드디어 챕터 1을 다 읽고 저에게 몇 가지 점검사항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가르쳐준 좋은 설교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 준비를 성실히 할 것.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두 번째, 설교를 길게 하지 말 것. 세 번째, 설교를 연습을 하고 갈 것. 네 번째, 설교할 때 인터레스팅하게 흥미있는 성도들을 만들 것. 다섯 번째, 성도들이 생각하고 집중하게 설교를 할 것 등등 이와 같은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가르침을 다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딱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과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와요. 아마 사무엘상 7장과 8장은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늙어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자녀들이 그의 아버지를 닮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 아들들의 이름이 둘 다 여호와의 약칭인 요와 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요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고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부모 그리고 신앙적인 이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의 자녀들의 행실이 자기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가 사무엘의 자녀들의 모양새예요. 성경은 뇌물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뇌물에 대해서 부정하게 취급하는데 사사들인 그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런데 그가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나요? 때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우리의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비록 우리의 자녀가 지금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읽으면서 제가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이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그럴듯해요. 이미 사무엘은 늙어버렸고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않으니까 새로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 이야기가, 이 요구가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울 수 없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언급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기와 방법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시기와 그 세우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5절에 계속 보면 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모든 나라와 같이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더 힘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나라가 강해지는 것, 다른 나라처럼 강해지는 것,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개념에서 보면 이 세상적인 논리에서는 이 문제가, 왕을 세우는 요구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이건 아주 상당하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문제가 됩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 8절에 보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이거예요. 사사인 지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왕을 달라는 요구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의 통치 기간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도 않았고 다른 가나안 민족도 이스라엘과 합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지금 겉으로 블레셋이 침공하지도 않고 다른 나라와 합평한데 지금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나라들 같이 더 강해지고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 카도시라는 이 근본적인 개념은 구별되다예요. 구별되다. 여호와가 다른 신들과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나라와 달라야 돼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룩한 나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처럼, 세상에 보여지는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만 왕을 요구한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왕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고 승승장구 만사형통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로만 이제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붙잡지 않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치관은 세상에 있고 여전히 나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온통 더 큰 집을 갖는 것, 더 좋은 차를 얻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의 온통 기도 제목이 채워져 있다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사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는, 내 욕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목사도 이용하고 어떤 것은 다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일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삐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그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너무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의 그 사이에서의 분명한 결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그걸 들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가 축복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욕망을 채워라. 제가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술에 단물을 타가지고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이렇게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것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마침내 취해서 잠에 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조그만 구멍을 파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손이 들어갈 만한 어떤 도구를 나무에 묶어서 그 안에 견과류를 가득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견과류를 집어가려고 하는데 주먹을 쥐는 순간 그 구멍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숭이가 이걸 놔야지 빠져나오는데 들어는 갔는데 이걸 지워버리니까 이 안에 견과류를 지워버리니까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거 나오기 씨름하다가 잡히는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뭐냐면 원숭이의 욕심을 이용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원숭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늘날 사람들이 배부름의 기쁨을 느끼고 배부름에 즐거워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하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요. 그 탐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왕을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탐심을 채워라. 왕을 세워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너의 탐심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탐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거나 왕을 요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정 제도가 가지고 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1절부터 18절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취하다라는, 우리말 취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단어가 반복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에는 문맥에 따라서 데려가다, 가져가다, 끌어가다, 거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6번이나 취하다, 라카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뺏어가는 거고 취해가는 건데 그들의 탐심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탐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들어요. 욕망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함정이에요. 듣는 것 같은데 못 들어요. 보는 것 같은데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경고하는데도, 라카흐 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아는 성도님들과 이야기들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권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한다는 걸,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결정을 바꾼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간은 항상 하나님보다 빠르잖아요. 빨리빨리. 하나님은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해주시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급해요. 그냥 오늘 당장. 한국 사람 이 특징이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오늘 당장.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오늘 응답돼야지.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 안 되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면 좀 뭔가 내 삶에 좀 뭔가 잘 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예배가 그냥 점점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에 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요? 하나님을 라카흐에 경고를 했는데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면 실패해요. 반드시. 사무엘의 권면을 거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재차 왕을 요구해요. 19절 20절에.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요. 2절을 쓰는데 우리가 7번을 반복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샤파트인데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지금 얼마 전에는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의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열방처럼 우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나를 위해 싸워줄 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누가 중심입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우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유익이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세상은 마음에 두고 있는데도 자꾸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검하면 돼요. 세상에 것들이 줄어들면 좀 힘들어하고 가슴이 아파해요. 그런데 신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은혜 덜 받아서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속상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은혜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옆에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속상하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 안 불렀다고 속상하고요, 놀러 가는데 자기 안 불렀다고 자기한테 말 안 했다고요 삐지고요. 저는 심지어는요, 신방을 갔는데 잘못 듣고 놀러 간 줄 알고 그 신방이 왜 자기 안 데리고 갔냐고, 신방이란 말은 안 하고 거기 놀러 간 것 같은데 나 왜 안 데리고 갔냐고, 그 신방이 있네요. 그랬더니 얼굴이 할 말이 없어서 뻘개지는 거죠. 그런 데는요, 나를 안 데리고 갔다고 섭섭해하고 삐지고 이러는데, 은혜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별로 마음에 힘듦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그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는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물을 주고요, 배가 고프다 하니까 먹을 것을 주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줘요. 근데 여러분, 그 불평이 멈췄을까요? 광야에서 그 불평이 멈췄을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가요. 다시요,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그들이 값없이 먹었어요? 노예 생활했는데, 그 힘든 노역을 했는데 그게 값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값없이 뭐 먹었다고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먹은 것들이 생각난다. 근데 여러분 16절에 가면요, 6절에 가면, 11장 6절에 가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들의 필요에 채워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쇠약해져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았는데 내 영혼은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필요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했는데, 그래서 그 물질이 채워졌는데 우리의 영혼은 더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지금 오늘 사무엘상 8장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요구. 그런데 이 요구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쉐알이에요. 쉐알. 그런데 여러분, 이 쉐알이라는 단어,
그들이 요구했어요. 근데 이 샤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사울이에요. 그들이 요구해서 받은 왕이 사울이에요. 그 요구하다와 사울은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요. 그토록 간절히 바랬는데 그렇게 구하여 얻은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의 이름이 그래서 구하여 얻은 자가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울이 그들에게 답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건 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간절히 구해서 원했는데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비록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하며 나갈 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였는데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이야기해요. 왕을 요구했는데 진짜 왕을 버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계속 물어야 되는데 이 질문이 희미해지면 어느새 우리가 왕이 되어서 물질에 집착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집착하고 힘을 집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것에 집착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돼요. 내가 왕이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붙들고 나갈 때 그것이 승리의 삶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붙잡고 나갈 때 여러분 삶 속에 참된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가능하다면 왕이신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좀 이렇게 반주해 주실 텐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붙들고 나갔더니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백이, 그 찬양이 한 주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케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